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한 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믿음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후에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보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일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보이고 천국만 보이고 복음만 보이고 생명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허탄한 것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정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성경 따로, 내 삶 따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래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십자가 상의 한편의 강도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이 없고 떳떳한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어떠한 공을 보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을 때에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늘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유의 은총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해주시고,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에 잠시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27절 말씀. 다시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27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다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다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며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영혼 들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다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조금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맞게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11개 하로 적었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고 그러네요. 분명히 제가 11개 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순간 11개 하로 보였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발견하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에 이 본문이 주어져도 본문이 뭔지도 관심이 없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이 맞나 안 맞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다른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리고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본 성경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똑같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공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근심하고 답답함이 경험되는 분이 혹 있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은 왜 근심하고 왜 답답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했을까? 이렇게 보니 성경은요, 또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근심이 되고 답답한 것은요, 뭐 어떤 문제에 걸릴 때 근심을 하고 답답하냐 하면요, 거의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는 물질의 문제고 하나는 자녀의 문제일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참 우리 인생을 떠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만 보여지기를, 주님만 보여지기를, 은혜만 깨달아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이면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푹 잤습니다. 평일에 잠을 많이 못 자니 주일을 맞이하는 아침만이라도 몸을 좀 편하게 쉬게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면 최소 10시간 이상 몸을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뒤 제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도 너무 밖으로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로 일상의 위주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저의 설교의 방향이 너무 나가도 밖으로 많이 나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상과 결부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일상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만 많이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니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안 편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설교 시간에 내가 세상 뉴스에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만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했고 그랬지만은, 또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를 해왔지만은, 근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는 한결같지만은 내 마음과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신령한 생각, 매번 은혜로운 생각, 매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놓은 통조림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쉽게 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기 집사님이 성경을 봉독했는데 제가 소리를 높여도 말씀이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들릴까 생각했더만은 마이크 선이 약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요, 밖에 잘라져 불살림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겨우 내내 사과나무 전지한 것 전부 다 파쇄기로 파쇄하든지 아니면 나무 볼라, 화목 볼라에 들어가서 불살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올 봄에도 꽃을 피우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예쁜 사과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악한 자가 뿌리는 씨앗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도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악한 것은요, 우리를 잠시라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두 눈을 똑똑히 떠야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감상하듯 설교에 예배에 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묶어줄 그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생각해 보기는 인간이 준비해야 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때의 생각일 수 있고 한때의 감정에 이끌린 그런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먼 기간을 가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한결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밭에 로타리를 치고 고를 탔지만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이번에는 90도 꺾어서 고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또 물이 안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밀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골 타고 밀고 골 타고 또다시 고를 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고를 타면서 망을 지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동네 오래 농사 지은 분은 고를 타도 똑같이 한결같이 가는데 간격도 방향도 똑같은데 내가 탄 것은 간격도 방향도 왜 그렇게 틀릴까? 그 오래 농사 지으신 분은 휘어짐의 그 변화도 없고 거의 똑같이 그 다음 골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은 골은 망은 다릅니다. 가다 보면 골의 폭이 다르고 망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부족했으인가 실력이 부족했으인가 면허로 따지면 저는 대형 면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면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허증도 있는데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는 이들을 능가할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가 탄 망에는요, 고래는요 한결같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요, 농사의 실패,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망을 잘 짓고 고를 잘 짓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똑발라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관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식물은 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라는 동안에 풀을 잡아주고 지속적인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는 이때쯤이면 망을 지을 때마다 망도 이왕이면 잘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수가 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작물은요, 물이 많으면 실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기초 작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다른 때와 달리 이 글을 적으면서, 원고를 적으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것을 접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은요, 멀리 가야 되고 길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반짝 잘 믿고 한 해 반짝 열심 내고, 그래서 신앙의 점수를 따놓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신앙은 무조건 방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살아가면서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그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한다면 그 인생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 방향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오늘 방향을 알려주는,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길이 자꾸 새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를 켜고 새로 개통된 다리를 건너가 보면요, 내 차가 어디를 가느냐?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다니까요. 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지도에는요,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가고 있다. 바다 위로 내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된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가는 그 차 길마다 다 길 위에서 차가 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신앙도요, 매번 업그레이드해요. 목회자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작년에 기도 1시간 했으면 올해는 1시간 10분 하고, 작년에 10분 했으면 올해는 11분 하고, 작년에 성경 10분 봤으면 올해는 11분, 12분, 20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믿음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가 펴고 가는 인생인데, 주눅지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이 열왕기상에 근심하고 답답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물질의 문제가 걸렸어요. 물질의 문제가 걸렸어요. 이뿐 아닙니다. 주중에 성경을 읽었던 이 나만 장군을 고치는 그 본문에 있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게하시라는 나만 장군의 시종이요, 나만 장군의 시종이 아니네, 엘리사의 시종이죠, 그죠? 엘리사는 나만을 고쳐주고도 전혀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요, 그 나만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재물들이요, 그 물질들이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이 눈에 들어오면요, 은혜가 없고, 물질이 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눈에 들어오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닌 것, 다른 거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이 틀린지 아닌지 그것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나만이 갈 때에,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엘리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무리 사례를 베풀려 해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노새 2마리에 씨를 흙만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흙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는 다른 거 안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만 단을 쌓겠다. 그럼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게하시는 어디에 마음이 끌립니까? 나만이 가져왔던 그 물질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붙들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만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내 주인의 그 번지 생도가 멀리서 왔는데 주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를 줍니다. 은 1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렇게 가져왔고는 집에 와서는 훔쳐버리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찌 물질에 붙들릴 때냐? 지금이 우리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릴 때냐? 101세의 장로님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도 원치 않는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성도는 믿음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절대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는, 인도하는 그런 삶을 저도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요 저가 항상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가 업그레이드 안 되고 저가 머무르고 저가 과거의 은혜로 과거의 열심으로 저가 목회를 한다면 저의 목회도 안 되고 여러분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지난주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른 새벽에 본당으로 나와서 묵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대조되는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매번 침대에 뒹굴거리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주님 오늘 어떤 방향의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은 뒹굴거림보다는 정색을 하고 본당 뒤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묵상하며 글을 적어봤습니다. 이 방향이 맞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나는 계속 더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믿는 모습이 잘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되고 지금 이 내 믿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농사는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잘 지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농사는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올해도 잘 믿어야 되고 내년에도 잘 믿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올해 잘 믿었다고 내년에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까? 더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올해 기도 1시간 했으면 내년에 1시간보다 이상하기가 쉽습니까? 30분 하기가 더 쉽습니까? 신앙도 오래 믿다 보면 고문관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도 오래 목회하다 보면 성경을 안 들여다보면 배운 아는 지식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설교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영원할 수가 없고 오래갈 수가 없고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짝 잘 믿는 신앙이 아닌 꾸준히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인생이 잘 믿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할 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눈을 의지적으로 자꾸 감으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다른 것을 손에 쥐고 가니 인생이 피곤하고 신앙이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종교를 주시면은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심이 아닙니다. 금욕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도를 닦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목회가 무너지고 삶이 틀어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오느냐? 엉뚱한 것에 욕심이 끌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하나님 아닌 것, 성령 아닌 것, 은혜 아닌 것, 말씀 아닌 것에 끌리면요, 우리는 방향이 100% 틀어집니다. 제가 로타리를 치고 고를 이렇게 탈 때, 관리기로 망을 지을 때 잘 지어 나가다가도요,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때 틀어지느냐? 하다가 돌에 걸리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지없이 돌 걸리면 조금이라도 큰 돌에, 약간 작은 돌은 그냥 넘어지지만은 조금 큰 돌에 걸리면 여지없이 관리기의 방향이 딱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이 그때부터는 망에 춤을 추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로로만 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넘어지는 것은 엉뚱한 것에 끌리고 그것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끄는 그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관리기로 고를 타면서 자꾸 삐딱하니까 혼자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 옆에 골하고 간격을 같이 맞춘다고 이렇게 그 폭만 보고 갔거든요.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저 망의 끝을 보고 가자. 끝을 보고 가자. 처음에 운전 배울 때도요, 왜 이 운전이 힘드냐면요,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가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운전을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멀리 가도 바뀌지 않고, 멀리 가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멀리 가도 정로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약간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방향은 주님께로만, 그 방향은 예수께로만, 그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을 지면서 바로 눈앞에 기계가 나아가는 방향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멀리 내다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길게 가고, 그래야 바르게 가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도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끄는 욕심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펴고 가는 인생 꼭 주먹 쥐고 살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거 조금 우리는 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전부 어떤 이야기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11장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부 헛된 것밖에 없는데 선행을 해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행을 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고 어떤 삶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소원해지는 것입니까? 전부 내가 한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운한 거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워도 승진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얻고자 해도 사람이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런데 내 기대에 내가 한 것은 별거 아닌데도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기대하지 맙시다.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멀리 가되 방향만 안 틀리면 된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 다 주무 펴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의 남은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펴고 가는 인생, 주목지고 살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결코 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굴곡은 있고 주님, 비록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방향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서 왕의 신분에 있었지만은 근심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도 펴고 가는 인생인데 끝까지 주눅쥐고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시사 남은 인생의 시간이 주님께 더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근심하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방향이 다르고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송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 이후의 시간도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일주일 내내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